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제2 남선교회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귀하신 신용형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지만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 부딪히며 살다 보니 어느덧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은 죄이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제2 남선교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남성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제2남성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더욱 기억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재단 축복하시고 몸된 재단을 섬김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하시오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평택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질병과 한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초조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또 지켜보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질병과 한우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용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강사 목사님이 섬기는 방주교회도 함께 하시며 부흥 성장시켜 주시었고 그 지역에서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재영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짧은 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방주 이 시간에는 저기죠. 그 특송이 있죠. 특송. 이거 빼먹을 뻔했네. 304 나오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방죽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신용혁 목사님 나오셔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지요? 오늘 특송하신 이 남선교회 회원분들 8분이 저희 교회 11시 예배에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가장 많은 인원이 저희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방주교회는 그 동부경원 옆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이제 교회를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아시는 분 혹은 이렇게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잠깐 예배는 드리곤 했어도 주일 예배에는 11시 본 예배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어요. 대부분은 제 아내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성도거든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한 명은 포항에 있고 또 딸 한 명은 영국의 외국에 있어서 가족이 또 이럴 때 많으면 좋은데 아내가 그리고 가끔씩 서울과 일산에서 청년들하고 또 권사님이 본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시간에 맞춰서 와달라 해서 청년 한 명과 권사님 한 분 오셨고 우리 8분의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설교에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작은 의자가 10개인데 이렇게 또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연령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새 50대 이 후반의 가장들 이렇게 험한 세상 살아오면서 인상들이 얼마나 요새 험악하고 도전적이고 의심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걸 보니까 제가 꼭 목사라 많은 사람들 만나서가 아니라 그냥 봬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그러실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어요. 3학년 5반 이재건이라는 친구가 3개월을 전도합니다. 제가 그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교회는 그 전에 딱 한 번 갔었어요. 제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입학을 했더니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주보를 가져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 숙제니까 집 주변에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주변에 있는 제가 그래도 숙제라고 해도 평가가 될 건 아닌데도 왠지 좀 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처음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많았구나 첫째. 그거 좀 교회를 가서 큰 교회를 가서 좀 걸어가서 주보만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참 이상한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일요일 날 아침인데 사람들이 자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딱히 할 것도 없는데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때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장하고 이제 이렇게 청바지 입고 그렇게 오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식장에 오시듯이. 그래서 중간에 들어갔는데 예배 중간 잘못 들어가서 중간에 앉았는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를 좀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내 주변에 이제 생각하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아멘 알아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나이 많은 분도 알아차리는 강의를
나는 왜 나 고등학교 1학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저 이야기가 왜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앞뒤가 안 맞을까? 그래서 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도 없었고 콕 박혀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내가 혹시 나중에 종교를 갖더라도 기독교는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독교는 내 체질이 아니다 생각을 그때 결정적으로 하고, 주벌 들고 나오면서 괜히 시간 낭비했네 하고, 이제 그것이 저의 교회 첫 경험이었습니다. 고3 때 내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는데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니야. 그래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날 데리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가더니 중국집을 가요. 지금은 피자, 햄버거 먹는 거 많고 또 탕수육도 소자 중자 대자 많은데, 그 시절에는 졸업식 입학식 때 탕수육 하나 이렇게 살면 한 4인 가족이 먹는 1년에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하는 귀한 음식이 탕수육이었습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또 저보다 또 부유하게 사신 분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때는 그건 피자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면 4명, 5명은 먹어야 할, 근데 사주면서, 그때 다 같이 용돈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잖아요. 용혁아, 내가 너를 계속 전도하는데 꼭 한 번만 가자. 이번에는 일요일날 안 가도 돼. 학교 근처에서 평일날 부흥회, 이제는 부흥회, 평일날 가면 돼. 그러면서 탕수육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전에도 그 아이가 간절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탕수육을 사주니까 그 눈을 보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얘가 탕수육은 여기 앞에도 모락모락 있고 눈빛이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이냐면, 얘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사줄 때는 정말 얘가 뭐가 간절한 게 있구나. 한번 들어줘야지. 탕수육 때문에 이렇게 문이 좀 분명히 움직인 것도 이제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얘가 왜? 그래서 교회를 주중에 가게 됩니다. 장유영틀 목사님이라고 그때 당시 공공 군목이셨는데, 저는 학교는 서울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교회는 원남동에 있습니다. 걸어서 정거장은 두 정거장인데, 그 예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 교복 세대였어요. 고등학생 거의 없었고 고3은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있거든요. 몇 학년인지 보여요. 그날 밤에 제가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온 인류의 죄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갑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일반적인 종교의 종교의 개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기왕이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도와주는 한 인생의 한 부분, 어떤 사람에겐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것이 좀 과해서 깊이 빠질 수도 있겠고, 제가 가졌던 그냥 종교적인 개념은 그랬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지만, 이런 건지는 몰랐죠. 이터널 라이프를 준다는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이만큼 살다가 혹은 저만큼 살다가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생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그걸 믿으면 나도 죽지만 산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도
언젠간 죽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래서 기도에 자기 목사님의 기도를 흔히 얘기하는 영접 기도죠. 저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는지 그날 밤에 제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 성령의 특별한 이제 체험도 또 합니다. 이렇게 불과 같은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날 밤에 막 기도를 해요. 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첫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죽지만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기 있는 목사님처럼.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그날 밤 예수님을 믿고 처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도 저기 오늘 저 위에서 내가 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했던 것이 저희 기도인데 하나님 저희 첫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목사 삼아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8번을 타고 그 원남동에서 우이동까지, 제 집은 우이동이었거든요. 우이동까지 한 40분이 걸립니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밤에 그렇게 양쪽에 십자가가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가끔 미아리고개 넘어가면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점치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해당아 점집 무슨 갓 내린 귀신 그러면 그것만 아이고 저 집 간판이 바뀌었네 그것만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쫙 40분을 버스 타고 오는데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제가 주님 만난 그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고 있는 내 동생,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용훈이를 깨웁니다. 야, 나 오늘 밤에 예수님을 만났어. 다른 거 없고 이것만 알면 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많더라. 이쪽만 많은가 했더니 왼쪽을 보니까 또 왼쪽에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있었는데 너랑 나랑 우리 집만 여태까지 이걸 모르고 지냈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도 나처럼 믿으면 돼. 그랬더니 얘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쳐다보면 형 자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했고 이 사실을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목사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 성공한다라는 말은 꼭 목사로서가 아니라 나는 좀 어쨌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과였고요. 그때는 전혀 그래서 집에서 무척 반대가 심했지만 어느 날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가 아는 찬송 성경도 잘 없는데 찬송가 나 같은 죄인 그거는 곡도 익숙하고 해서 늘 그냥 그 찬송가만 불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내 옆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는 게 제 어머니가 그런 거야. 용효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내가 너를 모여서 나서 18년을 내가 너랑 같이 있었는데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엄마도 영원히 살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 신학교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부목사를 하고요. 영국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영어 공부도 영어를 잘 준비해서 8년을 하고 학위를 따고 영국에 가기 전에는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김인중 목사님 사역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영국에 가서 8년 있고 또 거기서 영국이 현지인 목회도 했습니다. 영어로 설교도 하고요. 영국인을 대상으로 나중에 제가 올 때는 거기 이제 목사님이 오셨죠. 한 20명, 3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 우리 가족 빼놓고 다 영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좀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내 기도는 이제 절대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제 평택에 이제 옵니다. 평택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죽백동에서 배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가끔씩 내려옵니다. 아내하고. 그러면 꼭 장인어른이 죽백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앞에 저녁 예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8시인가 그러면 또 그 목사님 설교가 노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도 길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하루 종일 있다가 그래도 꼭 데리고 글로 가자고 신서방 가세.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주일을 지낸 걸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가서 오늘은 교회를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오늘은 이런 미팅이 있고 저런 모임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오늘 어느 집사님 만나서 이걸 전달해 해줘야 되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세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과 일주일 동안 내가 행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죄 사함에 또 죄 용서함에 또 세임을 얻고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꽉 차고 누굴 만나야 되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그랬지 오늘 회의를 하면 오늘 회의의 주제는 이거니까 일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정말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몇 명 왔는지 숫자 세느라고 제대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고 괴로워서 오늘은 이 저녁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죽백 성결교회 오래된 교회 문을 탁 여는 데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그날 밤에도 목사님의 지루하고 긴 설교였어요. 그런데도 그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지하에 제가 이제 교인이 없는데 얼마나 간절하지 몰라요. 매주일 설교를 2가지 버전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는 오늘도 사람이 없을 때 내 아내한테 본문은 똑같지만 내 아내한테 할 거. 한 사람이라도 오면 다르게 할 설교를 본문은 똑같지만 설교를 딱 2개를 준비를 해요. 그럼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한 사람이도 왔을 때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는 뭐 지금 계속 같이 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 아내한테 제가 은혜로운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했더니 성도한테 이렇게 무성의하게 설교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시간은 일단 좀 맞춰보겠습니다. 한 날은 내용, 성경 연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제 아내가 고맙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박찬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왜 박찬숙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하에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2층, 3층은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문을 툭 열면 혹시 저 문을 열고 내가 지난주에 공원에서 이야기했던 할머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내가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 오는 게 아닌가. 너무 마음에서부터 간절해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뒤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제 아내도 똑같은 심정이겠죠. 오지 않을까 해서 뒤를 돌아보고 싶어도 뒤를 돌아보지 못해요. 저는 와요. 그런데도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안 나면 힘있게 찬양하다가 또 작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하에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너무 첫째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휴가나 명절 때면 제 본가인 우이동에 가면 가까운 곳에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끔 가고 수요 예배를 가면, 그때 그 사모님 두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수요 예배 가면 두세 분 앉아 있으면 속으로 얼마나 제가 참 얼마나 실력 없고 그랬으면 이런 지하에서 이렇게 하나. 나는 절대 이런 데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동정심이 갔어요. 어떻게 같은 목사지만. 그리고 그분은 꽤 연륜이 있었는데도, 제가 그때 막 초반 이제 막 목사 이제 한데도 감히 설교를 제가 재단하고, 그러니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 이런 지하 개척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 인생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령 저는 이력서를 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가 확 마음에 찔린 거예요. 나는 나의 목사의 직분과 교회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아니면 교회와 성도가 나를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분주히 교회 일을 하고 직분을 중대하게 맡고 교회 일을,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바빠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나는 너와 지금 네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것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지하에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내 힘인 줄 알고, 그것 내 인생에 꽤 어느 정도 나를 지탱해 주는 건지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은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였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기뻤을까요? 뭔가 에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의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했을까요? 거꾸로 에녹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에녹은 이 땅을 살았지만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본인은 어땠을까요? 30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가 이 땅에서 300년을 살았으나 그의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은 세상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실제하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사랑, 천국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거든. 얘야, 너의 열심은, 그래서 너가 열심히 하는 너의 노력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신실할 수 있다라고 착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원체 성실해요. 사회에서 하다못해 초등학교 동문회 회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시간에 내고 뭐든지 정직하고 뭐든지 질서 있고 뭐든지 주어지면 성실한데,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뭐든지 하면 성실히 잘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세상에선 잘 훈련되어지지 않고 학적 수준에 대한 습관이 별로 없는 분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했는데 뭔가 믿음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해야지는 것은 결국은 열매로 맺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나의 지혜가, 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나의 뜻이 그리하여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래서 나는 너가 바쁜지 일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나는 너와 좀 더 많이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에 대한 언급은 오늘 히브리서와 또 창세기의 5장 21절과 24절 유다서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이하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 아담의 7대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녹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창세기 또 히브리서, 유다서 세 군데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정리하면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가 했던 일은 유다서에 보면 당시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불경건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때 당시 평균 수명에 비해서는 너무 젊은 나이에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서 정말 크고 놀랍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어느 날 나랑 오늘 가자 해서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우리 육이 있고 혈이 있는데 한 사람 더 있죠.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에녹에 비해서는 그 기록이 광대하고 많지요. 근데 에녹은 정말 이렇게 승천한 사람치고 생애와 업적이 너무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녹에게는 구속사적으로 정말 크고 놀라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뭐냐면 에녹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인데 그때까지 아담이 낳은 셋 쭉 있는데 다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죽은 다음 에녹이 57년 후에 승천합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갔을 때 누구만 죽고 그때 당시 죽었었냐면 아담만 죽었어요. 바로 에녹의 아버지도 야렛도 살아 있었어요. 에녹이 승천할 때 아담의 바로 아들 셋은 857살, 에노스는 752살, 게나는 662살, 마할랄렐 592살, 에녹의 아버지 527살. 그 아들 무드셀라도 300살이었어요. 에녹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 죽는구나.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5절. 여기서 죽다라는 히브리어 무트는 가인이 아벨을 타살한 이후에 처음 나오는 자연사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아요. 900살을 살았으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영원히 살았구나. 이렇게 영원히 살 몸이었구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이 있음을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비록 범죄하였으나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이 땅에 너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이 땅에 온 인류에게 영생을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비록 아담이 범죄하였으나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제사를 통한 속죄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새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는데 하와가 산자의 어미예요.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내가 만약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누렸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은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죽는 것을 통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에녹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생천에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혀져 가던 영생에 대한 기억, 아담이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잊혀져 가던 시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음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성경에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동행하였다. 그러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큰 이렇게 기점이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 65살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지냈는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는 365세에 죽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뭐냐면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아마도 하나님이 에녹에게 강력한 계시를 줍니다. 뭐냐면 물로 심판이 임하리라.
노아로 홍수로 온 인류가 다 멸망할 것에 대한 물로 심판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분명하게 계시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근데 정말 무두셀라는 969년을 제일 오래 살았는데 성경적인 족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 제가 말씀드린 족보,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막 구약에도 나오고 역대상에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것은 성경 66권이 이제 결국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 구속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족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지? 왜 누가 누구 낳고 이렇게 이런 족보가 있지? 족보의 의미가 큰데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 그리고 노아 600살에 홍수가 납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랬어요. 무두셀라는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죽었을까? 홍수 이전에 죽었을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나요. 아마도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두셀라 969년에 죽었을 때 성경적인 족보의 기록을 따르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그때 쏟아집니다. 그래서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 당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요. 분명히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큰 계기가 되어서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직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의 약속 뭐죠?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있음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함으로 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방주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하의 교회에 있고요.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어떤 것보다 동행이 중요하다. 특별히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은 게 너무너무 이렇게 젊은 학생들도 많고 젊은 아기 엄마들도 있고 쉽게 말하면 너무 고무적이라고 하나요? 요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차지하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을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드린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한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하나님께 할애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 그것이 정말로 잘 되는 삶이며 그것이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